제가 처음 그 강원도 대관령 아주 농촌 마을에 가게 되었을 때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청년 중에 기억에 남는 청년이 있어요. 함씨 성을 갖고 있는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은 부모님은 아주 평범한 농사짓는 정말 농부세요. 아주 시골 마을에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의 가정 아시죠? 그런 가정이고요. 이 청년은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학력이 있는 그렇게 공부를 한 그런 청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혀가 짧아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 발음을 듣고는 그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해고요. 아주 정상적인 그런 청년이에요.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는 아주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자기 자신에게 그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불굴의 실행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벤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한 번은 돈을 버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놀라워요. 그 당시에만 해도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길이 1차선 국도였어요. 고속도로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름 휴가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차들이 이 강릉 이쪽 이제 바닷가 여름에 해수욕을 하려고 가는지 1차선 국도 길이 꽉 막혀요. 또 강릉까지 들어가는 대관령 99구비길이 있다 보니까 더 막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30분이면 대관령에서 강릉을 넘어가는 길을 휴가철이나 주말이나 막 이럴 때가 되면 막 4시간, 겨울에 뭐 폭설이 오면 막 8시간 이렇게 막혀요. 그런데 휴가철에 차가 확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이 청년이 답답하게 차 안에서 이게 가도 오도 못하고 그냥 답답하게 서 있는 그 차들을 향해서 다가가요. 그리고 창문에 그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은 놀라가지고 이렇게 삐끔하고 바라보든지 창문을 살짝 내리든지 하겠죠. 그러면 이 청년이 사실은 그 혀 짧은 소리지만 그 말로 운전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저씨 답답하시죠? 이대로 가면 강릉까지 4시간도 더 걸립니다. 제가 30분이면 갈 수 있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지름길을 알고 있는데 저한테 10,000원만 내시면 제가 강릉까지 30분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주 여행 와가지고 휴가 왔는데 그냥 몇 시간 언제 갈지 모르는 길을 차에서 있느니 돈 10,000원 주고 그런 길로 가서 얼른 강릉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차를 딱 5대만 골라요. 더 많이 고르면 다른 차들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어디 길이 있나 보다 하고 따라 붙을까봐 5대만 딱 골라가지고는 5대만 그 길로 싹 안내를 하는데 그 마을에는 감자 농사를 짓는 원주민 외에는 절대 알 수 없는 안반덕이라고 하는 고갯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농사 짓는 길이라 정부에서 농사 잘 지으라고 시멘트로 도로 포장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뭐 울퉁불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을 주민도 다 몰라요. 그쪽에서 감자 농사 짓는 사람만 알아요. 그 길로 5대의 차를 싹 보내주고 50,000원을 딱 30분에 벌어가지고 다시 와서 또 창문을 뚫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 수십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있어요. 저도 낯선 마을에 가서 낯선 길을 갈 때 혹시 길이 막히면 그 친구 생각이 나요. 분명히 이 마을에도 마을 주민만 알고 있는 샛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분명히 빠져나갈 길이 있을 텐데 나는 몰라서 이 꽉 막히는 이 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이제 그 후에 내비게이션도 생겼고 고속도로도 생겼죠. 그 제가 이제 4년 후에 다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됐잖아요. 그때 전도사였고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 다시 오게 됐는데 그때는 그 청년이 이미 내비게이션도 생기고 고속도로도 생기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돈 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이 청년이, 여러분, 다마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승합차 있습니다. 큰 승합차 말고 작은 승합차, 다마스라고 하는 그 중고 승합차를 사가지고는 도로가에다 휴게소에다 놓고 커피를 팔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푸드트럭. 그 푸드트럭이 시초죠. 이게 처음에는 커피를 잘 팔았는데 이것도 조금 지나니까 경쟁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막 트럭을 갖다 대고 막 커피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조그마한 다마스 차를 겉에를 양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양. 매 하는 양으로 완전히 차를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양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서 팔아냐면 양떼 목장 밑에서 커피를 팔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쁘다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커피 사 먹고 하면서 이 청년이 또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세월이 20년 이상 지났어요. 지금은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어져서 모르지만 그 청년 생각이 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길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히 앉아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앉아 지쳐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지금 막혀있지만 답답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앉아있지 말고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22주 전, 사실 그보다 더 됐지만 제가 이 요한복음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그날 6개월 전에 제가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아주 독특하고 묘한 그런 구조로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요한이 복음서를 쓴 그 신비한 방식을 이름 붙여서 신학적인 용어로 키아즘이라고 부른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이 키아즘은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키아즘은요 반드시 앞에 그 일에 대한 상징적인 복선을 깔아놓고 이 말씀을 펼쳐나가는 것을 키아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것으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요. 사실의 기록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역사적인 시간적인 사실의 방식.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그 시작부터가
어떤 사실에 기초한 그런 역사적인 시간 순서 이런 것과는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하죠. 오늘 본문 내용은 스토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그냥 얘기하지 않고 이 스토리를 말씀하실 때 그 앞서서 1절에 보시면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복선을 깔아놨어요.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주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 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복선이 깔려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언어 성경으로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다고 하는 의미가 맞기 때문에 길을 가셨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안에 곡선을 깔은 말인데 이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말 파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뜻은 뭐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뚫고 통과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중적인, 다중적인, 다의적인 의미를 그 안에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그 단어 쓰면 돼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뚫고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가 길을 가셨다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시다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만나셨어요. 1절. 이 맹인 어떻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죠? 눈을 뜨게 하셨죠? 앞을 보게 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읽었으니까 알죠. 여러분 읽었으니까 알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이 사건을 목격했거든요. 이미 다 봤거든요. 이미 다 알아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다 아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쓸 때에 앞으로 여러분들 기록한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내용만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은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넘어서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유치한이라고 하는 시인이 깃발이라고 하는 시를 썼죠. 그 시가 어떻게 됩니까? 아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해원을 향하여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요. 여러분 나부끼는 깃발이 나부끼는 걸 보고 유치한 이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깃발이 나부낄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지만 소리는 없지만 지금 이 깃발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뭔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래서 귀로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아우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들으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우리는 그냥 예수께서 그렇게 길 가셨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길 가시다라고 하는 파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은 그 파라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뚫고 통과하셨다.
예수님께서 뚫고 앞으로 통과하실 것이다. 그것을 목숨으로 깔아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담이 막혔다고, 장애물이 막혀있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뚫고 통과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여러분 그 아우성을 담고 있는 단어, 길을 가실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을 딱 보셨는데,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서서 보셨어요. 딱 보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그 사람을 봤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오늘 9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여기 답답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죠. 빛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래는 빛을 보고 알았다가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빛을 다시 찾고 싶겠죠. 내가 보았던 빛을 알기 때문에 찾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빛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태어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의 존재를 몰라요. 빛이 어떤지 몰라요. 두 번째, 제자들이,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맹인처럼 뭔가 핸디캡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의 이렇게 된 원인을 생각할 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죄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십시오. 이 질문에는 우선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죠. 죄입니까?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냥 물어보면 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말만 하면 돼. 대답만 하면 돼. 이런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커피를 그분하고 마시는데 제가 뭐 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라떼 주십시오. 원래 저는 카푸치노를 좋아해요. 세련됐잖아요. 카푸치노. 발음이 좋잖아요. 카푸치노. 근데 거기 마치 카푸치노가 없어요. 제 비슷한 게 라떼 가서 라떼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라떼 먹지 말라. 왜요? 그랬더니 요즘 라떼 먹으면은요 꼰대 취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랬는데 말이야. 이 라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라떼 먹으면 꼰대 취급을 받으니까 라떼 먹지 마. 여러분, 답정너, 요즘 유행하는 말. 정해져 있다. 뭐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만 말하시면 돼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 그렇게 대답만 하시면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 죄 때문 아니다.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볼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려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다. 이런 말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뜻 들으면 아멘하고 싶어지는 말이에요. 언뜻 들으면 아멘하고 싶어지지만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 어려운 인생을 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걸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뭐라고?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오늘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앞도 못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오게 하신 거라고 그냥 들으면 아멘 이럴 수 있지만 맹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도리어 정말 그렇다면 그 맹인이 섭섭하죠.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오늘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라 저의 실수고 제가 일부러 실수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대답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여러분 여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3절, 4절, 5절 석절을 한 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중간에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3절, 4절, 5절을 스트레이트로 한꺼번에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요. 예수님은 지금 대답을 3절, 4절, 5절 이 석절을 하나의 대답으로 하신 건데 지금 우리가 중간에 앞부막을 잘라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대답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이 전체 문장 안에 예수님의 답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고민하며 씨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제가 입술이 둔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의 문제예요. 지금. 성령님 이 시간에 종의 오늘하고 둔한 혀를 풀어주시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통으로 봐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문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옮길 수 있는 한 단어를 조금만 옮겨보면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은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기에 이를 그 다음에 우리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볼게요. 우리가. 자, 지금 누가 해야 된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우리가 라고 하셨어요. 지금 누가 한다고요? 이 역사를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를요 조금만 옮겨볼게요. 어디로 옮기느냐? 자,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만 볼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기에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더 헬라어 원어적으로 더 가까운 문장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자, 제가 풀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지금 세상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낮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왜 낮입니까? 아니 지금 시간 낮이에요, 밤이에요? 어떻게 다 창문도 없고 깜깜하다고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십니까? 지금 낮이죠? 지금 낮인 이유는 빛이 햇빛이 있기 때문에 낮이죠? 그래서 낮이라는 겁니다. 그럼 낮에는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일해야 되는 시간. 밤이 되면 일 못하는 때가 오는 거죠. 지금 낮에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말씀에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지금 세상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비친 예수님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햇빛의 낮이 아니라 영적으로 낮이죠. 영적으로 낮이니까 영적으로 낮에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해야죠.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아멘입니까? 누가?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지금 세상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낮이다. 낮에는 일을 해야 한다. 밤에는 일을 못한다. 빛이 내가 비춰지고 있는 낮이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맹인이 자기 죄도 부모의 죄도, 이 맹인은 자기 죄도 부모의 죄도 이렇게 된 거 아니다. 아닌 것 가지고 의무 없이 따질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들어주니 목사님 더 헷갈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맹인이 내 앞에 있으니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지금? 질문했죠? 답도 아닌 정해져 있는 오답의 범위 안에서 대답하라고. 예를 들면 1, 2, 3, 4가 있는데 정답은 1번에 있는데 2번과 4번 사이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것과 똑같다. 자, 예수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이 질문 안에 정답 없다. 그러니 오답인 질문하지 말고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냐면 내가 여기 있으니 세상에 비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앞에 있으니 지금은 이 사람을 고쳐야 될 때다. 아멘입니까? 네.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고 그 앞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그렇죠. 그 사람 눈 떠주게 해야 될 때인 거 아닙니까? 답답해라. 아멘이라도 좀 해보시죠. 좀 더 이해하셨죠? 그렇죠. 지금이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낮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지금 이때라고. 이때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는 때라고. 그리고 바로 뭐 하셨습니까? 침을 뱉으사 흙을 이기셔가지고 그 눈에 바르시고 그 사람에게 실로하면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여기서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침을 뱉으셨을까? 왜 기름을 이기셨을까? 왜 눈에 바르셨을까? 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아니, 다른 안 못 보는 사람한테는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서 씻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가서 씻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눈을 뜰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고 그 사람은 바로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 다음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공포를 일으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 오늘까지 12명 확진자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5,500만 사람 중에 12명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돌아다녔다고 원망하고 있고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 우한 지역 안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 우한 지역 안에서 지금 현재 감염자를 돌보고 있는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감염된 이 아픈 이 사람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으로 감염된 겁니까? 다른 감염자 때문에 잘못입니까? 정부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묻는다면 의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서 고치는 것이고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내용과 의미를 다 알고 말씀을 기록했죠. 그는 처음부터 모든 의미의 복선을 깔고 이 말씀을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 요한도 알죠? 오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뭐 하실 거라는 거죠. 길 가실 때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길 가실 때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네? 파라고 뭐라 그랬어요? 뚫고 통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은 지금 이 앞에 놓인 맹인을 고치시는 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뚫고 통과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다른 질문이나 그런 데 우리 예수님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뚫고 가시는 빛이십니다. 어둠에 막히는 빛이 아니라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그 장애를 뚫고 가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빛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계속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건너뛰었지만 앞에 8장에도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빛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뚫고 통과하는 빛이신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입니다. 누구에게 낮인가요? 빛이 있는 사람에게 낮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아는 사람에게 낮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낮입니다. 이 낮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이유는 무엇인가? 정해지 못한 안에서 질문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물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 우리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이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느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실 수 있게 해야 되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 중국을 감동시키는 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퍼지지 않도록 막아야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서 기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